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느 정도 또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부분들이 내 삶에 분별력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로 기도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척, 기도하는 모양을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채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100% 신뢰를 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지 아십니까? 5만 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번도 아니고 5,000번도 아니고 5만 번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말을 하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통성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통성 기도나 이 부르짖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부르짖고 통성 기도할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를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내가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스포츠 스타가 있고 또 아이돌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예인들이 오면은 어떤 곳에서 어떤 콘서트를 하게 되면 막 열광을 하지요. 그런데 그 팬들이 보면은 열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 좀 쳐다보라고, 나 좀 한번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희한한 복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을 알고 그 사람과 나 친해 라고 말을 한다면 부르짖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연락하고 만나면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개척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산 아이파크 축구 선수 중에 실전 뛰고 있는 주전 선수 2명과 늘 제자 훈련하고 끝나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함께 참 잘 지냈던 그 선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목사님 언제든지 여기 경기장에 오면은 제 이름만 대면 그냥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경기 때 오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청년들하고 또 관련된 우리 성도들하고 모시고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관객들이 그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막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지요. 북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관람만 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났을 때 팬들 앞에 이제 선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은 제가 있는 자리까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합니다. 너희도 너무너무 잘 뛰었다고, 멋있다고. 소리 지를 필요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막 요란한 제스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시리즈 설교인 것처럼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통성 기도할 때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야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닐까 점검을 해보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대부분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부르짖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의롭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큼 영적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그렇게 기도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이 자기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족을 하죠. 목회자에게도 실족을 하고 영적이다, 직분자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정도 직분을 갖고 이 정도 기도를 하고 이 정도 했으면은 이들의 삶도, 목회자의 삶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양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가고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금식 기도를 해요.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불평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계속 했던 말을 또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남자들은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다가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운전을 가르쳐주지 마라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차라리 운전 학원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옆에서 태우고 가는데 조수석에 있죠. 내비게이션에 다 나오는데도 자꾸만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이러면서, 그리고 막 옆에서 브레이크도 알아서 밟고 알아서 끼어들 텐데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부부 싸움까지 가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잘 묻지 않지만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분명히 운전을 잘 하고 알아서 갈 텐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죠. 신뢰가 되지 않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처럼 내가 용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것을 뭔가 좀 만들어내야지, 내 힘과 노력으로 갈 때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탈진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혹을 받는 게 이 부분이랬죠.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 그러면 우와, 우리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면 제가 목회가 편해질 것 같은 느낌에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옆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용을 쓰게 되고 내가 반복적으로 자꾸만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마치 어떤 자판기처럼, 기도를 마치 스마트폰처럼 이걸 투자해야, 그러면 투자한 것만큼 뭔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시간 기도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왔잖아요. 중보 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까? 라는 것 말이죠.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성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성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반복적인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끊임없이 귀찮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두드릴 때 그냥 똑똑똑 아니죠. 쾅쾅쾅,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막 부르짖어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목이 터져라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부르짖고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두드린다고 그냥 똑똑하지 말고 막 쾅쾅쾅,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배우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13절에 보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두드리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늘 나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르짖고 반복적으로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보이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본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점점 기도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이 시간을 딱 만들어서 이것을 율법화 시켜가지고 이때 나는 기도해라고, 이때만 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약속을 하고 만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 스케줄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연락도 없이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못 만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와 약속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오고 무작정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 아내이겠죠. 그리고 또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뭐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연락하고 무조건 찾아오고 무조건 뭘 해달라고 합니다. 또 저와 약속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같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 가족부터, 만약 저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만난다 하면 서로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공식적인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도 만약 기도하는 시간을, 물론 처음에는 나는 금요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해, 나는 새벽 기도해, 나는 중보 기도 때 기도해, 나는 언제 기도할 거야,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분별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중보 기도 시간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사무가 저를 언제든지 찾아오고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감에 있다면 나는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꼭 공식적인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도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금요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것도 기도하지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은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이런 말 하죠. 교회 마당만 밟고 와서.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을 때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여전히 종교인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은 우리와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길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때뿐만 아니라 늘 24시간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야,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사람, 반쯤 신뢰하고 반쯤은 세상을 신뢰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춰도 좋고 저 무당이 맞춰도 좋고 점쟁이가 맞춰도 좋고 하나님이 맞춰도 좋다는 거예요. 반쯤 걸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지난 설교처럼 평상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똑같아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날 때, 즉 문제가 생기면, 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양다리를 걸쳤던 그 신앙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공격, 시험, 문제가 올 때는 어느 순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흔적도 없이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요, 100% 신뢰를 온전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조지 뮬러가요, 그의 삶에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어떤 의미일까요? 조지 뮬러는요, 그 삶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특별한 것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는 자기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조지 뮬러는 그의 인생에서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냥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항상 최고이십니다. 베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내 기도는 이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때 있어요. 자, 그때는 우리는 내가 무조건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지겨운 노동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떻습니까? 노동입니까? 형벌로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나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당시에 캐나다에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제 부임에 오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캐나다에서 신학을 하고 또 캐나다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쯤 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겁니다.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 여자친구와 집까지 걸어가면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거리랍니다. 근데 교회의 사역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밤늦게 위험하니까 이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러 갔어요.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또 여자친구가 내가 전도사님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서 또 집에까지 1시간 반 걸어가요. 그랬더니 또 혼자 보내기 미안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왕복을 하다 보니까 날이 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출근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그 교역자들의 그 전도사님 얼굴을 보니까 눈은 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얼굴도 굉장히 피곤해 보였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역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렇게 초췌해 보이는데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 참 행복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 전도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아이 놓고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분명히 있겠죠. 희생하고 부담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초췌해 보일 수도 있고 피곤해 보일 수 있는데 사랑은 그런 부담,
노력, 희생, 헌신을 다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이게 바로 사랑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요. 목도 아프죠. 잠도 와요.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오랜 시간 또는 간절히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의무가 되진 않았습니까? 노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동이 되고 의무가 되고 이런 형식화되어 버렸다면 분명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돈으로 생각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좀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실 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2번째, 언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가 너무나 큰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엎드려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큰 헌신을 필요로 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국민일보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명함도 보내주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국민일보에 좀 싣고 싶은데 원고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고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목사님, 부곡 순복음 교회도 좀 건물 사진하고 예배드리는 사진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교회 홍보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일보에 들어가는 샘플 디자인과 내용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전국적으로 보는 국민일보가 이제 우리 교회도 제 설교도 나가겠구나 좋아했는데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딱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견적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돈을 이만큼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 또 저를 존경하니 하여튼 이상한 말을 했는데 하나도 신뢰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돈이었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철학 기도도 하고 밤새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는 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니? 물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이유와 목적 분명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통성 기도하고 밤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자꾸만 내가 만들어 온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얘기가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아들이었던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요. 여자는 존칭을 쓰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야, 좀 이 포도주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든 포도주가 없으면 오렌지 주스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께 맡기고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거쳐서 이겁니다. 근데 아니죠.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공식적인 기도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음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뒤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기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결과는 주님이 하실 부분들까지 이제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